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우린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청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불편을 덜어주었고, 자본주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넘어서 갖고 싶은 것에 중독되게 만들어 버렸고,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어때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높이. 그렇게 추구했던 결과 인간은 놀라운 수준의 물질적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 내면은 점점 공허해지고 혼돈과 흑암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소유는 넘쳐나고 삶은 편리해졌는데 존재는 흔들리고 연계는 많아졌는데 관계는 얕아졌으며 쾌락은 증가하는데 내 마음에 있어야 될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현대 사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대인은 존재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대의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은 퀄리티는 높아지는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은 단순한 경제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철학적 질문이며 또는 존재론적 질문이며 영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빵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의미와 가치와 초월적 삶을 추구하는 그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잘 살고 싶다. 현대 사회는 인간에게 얼마나 가졌는가를 묻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복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비 지향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소원이 뭐예요? 잘 살고 싶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살고 싶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잘 살고 싶다. 우리의 자녀들 향한 바람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가족 모임을 갖고 헤어질 때 우리 잘 살자 화이팅! 그리고 헤어지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잘 산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을 잘 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즘 한국 사회를 제가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 약 8만 8천 건의 이혼이 발생했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240쌍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과거에 비하면 이 수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줄어든 것이 행복해져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 저는 이혼 현장에서 약 25년을 넘게 그 최전선에서 이혼 당사자들의 그 현실을 봤을 때 그 전문가들의 해석과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건강한 이혼을 날마다 신념처럼 말해주곤 합니다. 건강한 이혼이 돼야 된다. 아마 많은 의문점을 가질 거예요. 이혼인데 무슨 건강한 이혼이 있나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충성 갈등을 발생하지 아니한 이혼을 해라. 두 가지를 꼭 말해줍니다. 부모가 헤어질 때 자녀들은 어느 쪽에 더 충성해야 되나 충성 갈등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말해주곤 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2025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1인 가구가 그 비율이 약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세 가정의 한 집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결혼에 대한 인식입니다.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 일종의 비혼주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 똑똑한 친구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가정은 더 이상 행복의 공간이 아니라 희망 고문하는 장소.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 고문하는 장소가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겉으로는 유지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음은 점점 무너져가고 너와 나의 관계, 우리의 관계는 점점 식어져가고 산다는 것이 이런 건가? 언제부턴가 그 관계 아래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과연 성경은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통독한 시편 128편 1절로 4절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본문이지만은 삶의 엑기스,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니, 너희가 그렇게 추구하는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복은 소유에서 시작되지 아니하고 경외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1절의 출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복의 출발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백성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왜냐하면 저 북쪽 나라에서 경외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말을 금기시하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외가 뭐예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랑과 존경의 바탕이 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일종의 이 말은,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된 삶을 산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삶. 내 인생은 내 감정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 진단은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돈 조금 벌어온다고 자꾸 멸시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한계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욕망의 도구처럼 대합니다. 왜입니까?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정 안의 질서도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걷는 자라고 말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일종의 내 마음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게 되면은 경외하는 그 대상이 원하는 길을 걷게 되어 있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입술의 신앙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필터링 없이 여과 없이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했습니다. 근데 삶의 편안한 공간에 들어오면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길을 걷는 자. 그 길을 어디에서 걸어요? 교회에서만 걷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걷고 삶의 현장에서 걷는 자.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수고를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성경은 복을 말하면서 수고를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복 있는 사람도 일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도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도 땀 흘립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한 결과 복 있는 사람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한다. 나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에는 감사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그 수고가 가정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게으른 자를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복은 요행이 아니거든요. 복은 노력 없이 얻어지는 행운이 아니거든요. 성경적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땀 흘리며 최선의 수고를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고가 복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단지 여행을 바라고 국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않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관계도 힘들면 끊어버립니다. 가정도 불편하면은 우리 헤어지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복된 사람은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얻은 사람이다. 여러분의 수고가 의미 있는 수고, 가치 있는 수고, 삶을 초월하는 그런 수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최선을 다합니다. 나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왜 돈 버느냐고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자녀들에게 민폐 끼치지 아니하는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쌓고 또 쌓아도 통장에 숫자는 늘어나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바쁘게 사는데 평안이 없어요. 됩니까? 수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노력은 있는데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취는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수고예요. 늘 쫓겨요. 늘 불안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엔 쉼표가 없어요. 좋은 노래일수록 쉼표가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 인생에는 쉼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는 성취와 그 모든 결과는 공허함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 일류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사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건 엄청 축복된 메시지거든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은 사는 날 동안 단순히 하루 세 끼 밥 먹고 산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수고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땀방울에 그것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 노동이 원망과 불평이 되지 아니하는 감사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동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내 중심에 계시면은 노동의 축복이 감사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먹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음식이 삼켜진다는 뜻이에요. 음식을 보아도 삼켜지지 않은 음식이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림. 아무나 먹나요? 아무나 누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교제의 축복, 평안의 축복, 감사의 축복. 돈은 많이 벌었지만 밥상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식탁은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지만은 가족끼리 한마디 없이 각자가 핸드폰만 하면서 밥을 먹고 있다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음식은 풍요로운데 각자가 손에 뭔가를 잡고 열심히 사진을 찍고 문자를 보내고 한들 그렇게 앉아 있어도 음식이 넘쳐나도 그것은 복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복은 뭘까요? 진짜 복. 수고한 것을 감사함으로 먹는 복이에요. 그 수고한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눕니다. 이건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출입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수고의 결과로 오늘 우리 식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밥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중에 가장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온 식구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식구가 함께 둘러앉은 자리는 감사의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밥상은 달라집니다. 이것도 반찬이라고 차렸어.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밥상을 엎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한 식탁을 대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요즘은 건강 행복을 건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건강하고 행복을 줄여서 요즘은 건행하십시오. 근데 밥상 공동체가 망가지면 빨리 먹고 나가자. 한 끼 때우자.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만사형통 해가지고 무조건 잘 되는 것,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길이 열려지는 것.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가 됩니다. 오해도 받고 누명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을 가리켜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 형통했습니까? 환경이 좋아서입니까? 일이 잘 돼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편안한 삶도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형통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주 은혜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오늘 128편의 절정이에요. 1절에서는 복의 뿌리를 말했고 복의 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2절에 보니까 2절의 복은 삶을 말합니다. 수고의 열매가 되어지는 삶.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삶. 3절은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은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여기서 안방은 단순한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방은 가정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삶의 내면입니다. 가장 깊은 관계의 자리. 근데 성경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잔치와 즐거움의 이미지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단순히 아내는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메마른 관계가 아니라 기쁨과 생명의 관계가 된다는 그런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에요. 부부는 단순히 경제적 공동체만도 아닙니다. 부부는 자녀 양육 프로젝트 팀만도 아닙니다. 부부는 하나님 안에 언약관계라는, 언약관계, 감정적 관계가 언약관계라는 거예요. 감정이 충만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은 결혼으로 꼬린되어집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부부관계는 감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언약적 관계로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결실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햇빛과 적절한 물도 필요합니다. 부부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저절로 회복되지도 않아요. 서로가 돌봐줘야 돼요. 서로가 살펴줘야 돼요. 서로가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요구는 많은데 상대방을 향해서 섬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부부는 관계를 방치합니다. 돈 많이 벌어오면 좋은 남편, 돈 조금 벌으면 나쁜 남편. 일정을 관리합니다. 건강을 관리합니다. 자녀의 성적도 관리하려고. 근데 정작 부부관계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관리는 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관리는 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많은 관리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하려고 법정에 왔던 부부들에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분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또 하나 묻습니다. 누가 먼저 고백했습니까? 근데 오늘 왜 헤어지려고 합니까? 그때 그분들의 대답은 동일한 공통적인 대답.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 가정이 희망이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방치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방치하면 메말라 버립니다. 그 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부부는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첫 번째 질서이거든요.
요구는 많은데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어서 시인은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에 다시 식탁이 나옵니다. 먹는 장소. 이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장소가 아니에요. 가족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장소가 식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찬만 보아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장소. 오늘 현대를 살아가며 여러분의 가정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식탁은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식탁은 이야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식탁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자리고 또 그 자리가 신앙에 전수되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혼밥만 있는 게 혼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술은 뭔지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난 혼밥만 아니까. 한 공간에 있지만 각자 고생. 식탁에 같이 앉아있지만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밥은 같이 먹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말 시키지 마. 부모는 자녀에게 묻습니다. 또 듣기 싫은 소리만 물어요. 공부했니? 성적 나왔니? 학원 갔다 왔니? 여러분, 마치 자녀를 도구화시켜서 그렇게 묻고만 있습니다. 진짜 부모라면은 요즘 힘든 일은 없니? 답답한 일 없어? 아빠가 도와줄 일, 엄마가 도와줄 일은 없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자녀를 마치 자기의 성적표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성적표가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는 공부 되게 못했으면서. 자녀는 내 인생의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자녀는 부모의 자존심을 대신 세워주는 도구도 아니거든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생명이거든요. 어린 감람나무, 곧 올리브 나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지속과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그 가정의 생명의 유업이 연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이고 기다림입니다. 비교하려 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압박이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부모. 어린 감람나무를 여러분 밑에서 막 잡아 끌어당긴다고 빨리 자라지 않아요. 막 심겨진 나무를 막 끌어 잡아당겨 보세요. 그 나무 어떻게 될까요? 답이 뭐예요? 뿌리 뽑혀 죽지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는 죽어요. 오히려 뿌리의 상처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자꾸 잡아당기면은 그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의 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집 저 집 자녀와 자꾸 비교하며 밀어붙이면은 아이의 영혼이 지치고 아낄 데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 사랑 없이 성감한 요구하면은 아이는 가정에서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양육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근데 부모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막 책임지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양육의 대리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녀의 손과 발이 되어서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내 뜻대로 만들어가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자라나게 하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녀들, 그런 자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가정을 복의 결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가정이 복을 누린다. 그런데 동시에 가정은 복의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면은 모든 부모들이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아주 나이스합니다. 신사적입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주 쿨하고 나이스하네. 사람들 앞에는 잘 웃고 너그럽고.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피곤할 때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그냥 집에 이불킥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신앙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너진 신앙은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에요. 가정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신앙은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불완전한 이선이요. 그분은 연극장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에서나 집에서. 나는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잘 사는 것보다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은 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잘 사는 것과 복되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 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복되게 사는 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잘 사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복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잘 사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저 집 잘 사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잘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는 언제나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부녀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언젠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은 부족해도 복됩니다. 수고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행복합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지만은 금방 회복되어집니다. 눈물이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복된 환경에서 복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잘 사는 것은 조건이지만은 복되게 사는 것은 방향입니다. 잘 사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복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잘 사는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복되게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소원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